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함께 다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남편과 아내로서 법적으로 결합하는 것. 1996년 제정된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에 나오는 결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에디스 윈저라는 레즈비언 할머니가 자신의 동성 파트너였던 테아 스파이어라는 동성 파트너가 죽은 뒤에 그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디스 윈저는 젊을 때부터 동성애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동성애를 나눈 동성 파트너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캐나다에 가서 동성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뉴욕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성 파트너가 죽으면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36만 달러가 넘는 상속세가 그 유산에 부과되면서 2010년에 안 되겠다,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을 하면 남은 배우자는 상속세 없이 그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동성결혼은 그때까지 미국에서 결혼으로, 정상적인 결혼 관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에디스 윈저 할머니는 엄청난 상속세를 물어야 했고, 동성결혼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건 개인적으로 평등권 침해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에디스 윈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시는 분 아시는 대로 1심, 2심 재판에서 이기고 2013년 마지막 재판인 연방 정부를 상대로 한 대법원 재판에서까지 승소하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결혼보호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2년 뒤인 2015년에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각 주의 법률은 모두 위헌이라는 판결까지 내리면서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결국 합법화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도 동성결혼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미국 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동성애나 아이들의 성 정체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진보적인 대표적인 주인 캘리포니아에서는 공립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한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걸 배운다고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부모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태어난 것과 상관없이 내가 자기 성을, 내 성을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 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내 성을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나도 나는 여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 성을 결정하면 그것에 대한 관련 의료 조치를 부모의 동의 없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남자아이로 태어나도 내가 느끼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성을 결정하고, 그 결정한 성에 따라서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의 성을 바꾸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부모가 그걸 반대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이 박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라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여자다라고 생각해서 내 성은 여자다라고 결정을 하면 여자 화장실에,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 이제 10년이 지났지만 동성애, 동성결혼 문제는 여전히 미국의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고소나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핫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였습니다. 왕족, 귀족, 평민, 노예가 있는 불평등 계급 사회였고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결정하면 모든 것이 되는 사회. 게다가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하고 판단하면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대에 왜 이혼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논쟁거리가 되었을까요? 이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렸습니다. 같은 바리새인들끼리도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의견이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안에는 두 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샴마이 학파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힐렐 학파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특별히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석이 달라서 만날 때마다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은 쉽게 얘기해서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고 데려왔는데 그 아내가 수치스러운, 남편이 볼 때에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아내가 싫어지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얼마든지 아내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내를 집에서 내쫓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행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인가?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행할 때에 남편은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였습니다. 자유로운 입장의 힐렐 학파 바리새인들은 수치스러운 일을 넓게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했는데 남편 입맛에 맞지 않는다든지, 고기를 구워서 준비했는데 고기를 태웠다든지, 그런 아주 사소한 일들로 남편의 마음에 불편을 끼치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일도 결국은 남편이 볼 때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 바리새인들은 간음죄를 행하지 않는다면 어지간해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은 참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쪽 의견으로 말씀하시든지 반대편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 입장에 말씀을 하시면 반대편으로부터 꽉 막힌 외골수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했고, 반대로 자유로운 힐렐 학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보수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세속적인 자유주의자라고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혼 문제는 그 당시에 아주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북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은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왕으로서 그건 율법을 범한 잘못된 죄다라고 지적했다가 잡혀가서 결국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왕을 비판한다고 해서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답하지 못하는 아주 어렵고 민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모세의 율법이 뭐냐고 되물으시면서 답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서 다음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맨 처음 창조하실 때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직접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듯이 계속해서 직접 만드시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신 제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직접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이 계속 생겨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시는 마지막 답변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개역 개정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절대 나눌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냥 볼 때는 사람이 그냥 좋아서 그렇게 같이 사랑해서 만나서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 인생의 주체는 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렇게 내가 좋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했다가 안 되면, 마음이 바뀌면 재수가 없어서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짝지어 주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바다에 나갈 때는 일주일을 기도하라.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달을 기도하라. 결혼에 대해서는 평생을 기도하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혼에 대해서는 평생을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속담으로 남겼을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가족들, 또 직장생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완악함을, 죄악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는 모세의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내보낼 때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내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역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남자들이 중심인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해서 데려왔다가 자기 아내가 싫어지면 아내를 집에서 쫓아낼 때에 이혼 정서를 써 주어서 내보내라고 하는 말씀이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힘이 없었던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수천여 년 고대 시대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인권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노동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은 항상 남자들에게 종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을 계수할 때에, 숫자를 셀 때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모인 숫자, 남자의 숫자가 5,000명, 남자의 숫자가 4,000명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은 사람으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취급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은 항상 남자들이 보호해줘야 됐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자라야 했고,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면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그 여자를 평생 보호하며 살겠다고 하고 맞아들였는데 나중에 여자가 싫어져서 여자를 이유 없이 버리고 내쫓아 버리면 남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별 큰 타격이 없었지만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여자는 법적으로 계속 그 남자의 아내로 남아 있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이 아내를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다른 여자와 같이 살아도 남편에게 쫓겨나서 밖에서 나가 살아도 사회적으로 이혼했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다른 사람과 다시 혼례를 치르면 쫓겨나는 여자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등한 시대에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남자가 여자를 집에서 내보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 인정해주는 이혼 정서를 정식으로 써주고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나중에 또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역이용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내보낼 때는 얼마든지 이혼 정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잘못 왜곡되고 변질이 되어서 남자들이 또다시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으로 약자인 여자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왜곡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과 가정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늘 하나님이 주신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부패한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선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은 두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